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열매 맺는 이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무덥던 더위도 때가 되면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갖게 하십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열매 맺는 그런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복음의 일꾼이 되자 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는 사실 그 세상을, 그 가정을, 아니면 또 직장과 사업장을, 또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일꾼들이 필요하죠. 일꾼들이. 참된 일꾼이 있는 그곳에는 항상 성장과 축복과 부흥이 있게 됩니다. 아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에게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이라는 그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는데 금요 우리 찬양 예배 때 한번 이렇게 은혜를 받고, 아주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노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자주 이렇게 불러지는 찬양은 아니지만 그 가사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작곡가와 작사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아는 찬양이지만 이 가사를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사실 이 가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그대로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이렇게 가사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죠. 주님께서 이 땅에 그 사망의 그늘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게 늘 의롭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오늘 가사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오랜 슬픔이 있다. 그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무거운 마음을, 슬픈 마음을 어떻게 하면 저들로 구원해내야 될 텐데, 저들로 구원할 자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서 그런 고백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쭉 읽어보니까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를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하늘의 웃음소리 온 땅에 가득한 그날을, 하나님은 그날을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우리 깊은 곳에도 우리도 그날을 다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마귀에 포로되어 절망과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애통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란 일꾼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내십니다. 또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에 붙잡힐 뿐 아니라 또 하나님 백성들은 또 자기에게 포로되가 돼서 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 포로된 자를 누가, 눌린 자를 누가
눈먼 자를 누가, 이런 표현을 쭉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때 하나님 구원의 계획대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찾으사 그를 통해서 놀란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추수할 일꾼들은 필요하다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들은 참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표현도 하시면서 이 마지막 시대 우리 한세교회에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 바로 이 복음의 일꾼된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님도 많고 봉사자도 많은데 조금 바로 우리 복음의 일꾼은 부족하다. 이게 한국교회 하나의 특징입니다. 뭐 성도들도 많죠. 또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도 많지만 참되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왜 교회 안에는 성도도 많고 봉사자도 많은데 복음의 일꾼은 적을까? 그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항상 사단의 강력한 반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교회를 만약에 회파하고 무너뜨리려면 사단이 누구를 공격할까? 어떤 사람이 세워진 것을 원치 않을까? 바로 그것은 복음에 깨어있는 자를 원치 않습니다. 많은 봉사를 하고 축복을 위해서 열심히 믿고 기도도 시키겠지만 진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기를 원치 않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교회 안에 이 복음의 일꾼들이 부족한가? 왜 나는 이 복음 전파에 사람의 영혼 구원에 관심이 그렇게 없을까? 그것은 이 배후에 바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깨어서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항상 부탁을 했죠.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되 나에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항상 복음의 일꾼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진짜 복음의 일꾼으로 기록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사단의 역사, 두 번째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 성도들이 사람 영혼을 우리가 늘 외칩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사람을 얻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사단의 나라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오는 가장 빠르고 능력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보통 사람들은 이 복음 전파에 자신감이 없고 또 복음의 일꾼보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다른 일을 봉사하지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도 봉사해야겠지만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사람의 영혼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9월 달에 꼭 주일 예배에 이렇게 꼭 나올 사람들 명단을 이렇게 쭉 적지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그 명단을 놓고 기도를 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찬양 예배 꼭 나올 사람들. 뭐 주일 출석은 하지만 또 금요일 찬양 예배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의 명단을 적고 또 날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함께 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꼭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도 이렇게 주일도 출석하고 봉사도 하고 찬양 예배에 나오지만 양육받지 않는 성도들도 많아요. 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잘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신앙이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두 사람만 마음에 품고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확실하게 그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또 그것이 곧 우리에겐 영적인 큰 축복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와 그러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열심히 우리가 훈련을 시켜야겠다. 또 여러분들이 그런 일꾼이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9월 달에는 이제 9월 16일 날 써 있잖아요. 총동원 전도주일 한번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9월에 한번 돼보자. 그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고 그럴 때 모든 것을 더해주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한 몇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 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걸 믿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노력을 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 이 세상의 모든 주권조차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의 고백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야훼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여기가 중간에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모든 주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주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우리는 이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확실하게 믿으면 여러분은 한편적으로 안식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과 두려움과 염려 이런 것으로 인하여 또 떨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나의 모든 주권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 있구나. 이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주권인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었었는데 이것을 대부분 죽을 때 깨달아요. 그것을 늦게 깨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죽을 때 마지막 쯤 해갖고,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었는데. 이런 깨달으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깨달아야 돼요. 늦게 깨달으면 안 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만큼 쓰임 받기를 내가 사모해야겠다. 그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아야겠다. 강하고 담대해야겠다. 여러분 인생의 주권이 끝이 아니라 지금 깨닫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도 혹시 우리의 모든 건강과 재산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구나. 내가 그분한테 맡기고 다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을 사는 일에 관심을 갖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다윗처럼 확실하게 고백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은 누굴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영광과 축복 이런 조차도 오직 하나님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은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늘 말하는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예요. 우리의 역사가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역사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분을 통하여 봉사하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주권조차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는 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있었고 모든 보화 보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실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한세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멀리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있는 이 현장, 내가 있는 이 가정,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주택,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업,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구나. 내가 이 학교를 다니는 나를 통해서 이곳에 꼭 구원받을 사람이 꼭 있구나. 직장 다니는 사람 나를 통해서 우리 직원 중에서 꼭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구나. 사업하면서 오늘도 많은 사람을 만나겠지만 이 중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꼭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바로 그곳이 선교지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힘들어서 이 군포까지 와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군포에 있는 이 한세교회를 보내주시는가, 내가 왜 지금 수원에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의왕에 살고 있는가. 바로 그 의왕과 수원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딱 깨달아지는 사람은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일꾼이 된다면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놀라운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 대한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씩 영적인 이렇게 목표를 두고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교제와 만남과 관계를 이루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늦은 것 같지만 빠른 것이다. 우리가 꿈은 크게 갔지만 우리가 대상자는 가까운 사람부터 가능성 있는 사람부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9월 달 안에 진짜 꼭 한 사람씩 내가 그분을 꼭 주일 예배에 출석시키겠다. 또 내가 이분은 꼭 금요 찬양 예배에 같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동역자로 같이 주님을 섬기겠다. 그런 분들을 이렇게 꼭 한 사람씩은 회복했다는 그런 마음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환경을 열어주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모든 것은 마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느냐 품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 하나님 우리의 보는 시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이 좀 밖에 나가 계시다가 좀 늦게 오니까 아이들이 있다가 엄마 오면 내가 집 좀 깨끗이 청소해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빨래는 안 하겠지만 이렇게 걸레로 청소도 하고. 아이들이 해봤자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깨끗하지 않을 수 있는 모습도 어린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그 중요한 것은 엄마가 와서 이게 깨끗했다 안 깨끗했다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나를 위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엄마를 위해서 내가 방에 걸레질도 깨끗이 정리해놨다는 그 사실이 이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영혼을 구원했다 안 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내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진짜 기뻐하셔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9월에 내가 꼭 주일 출석을 또 금요 찬양 예배를 왜 자꾸만 주일 출석과 금요 찬양 예배를 하냐. 우리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영적으로 건축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들이 교회에 나와야 되고 또 같이 기도해야 되고 같이 봉사하는 그런 모습의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밖에서 전도도 많이 하지만 결국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지체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간증과 표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매달 한두 사람만 나 이 사람을 꼭 주일 출석으로 회복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한번 달려나가면 또 9월달, 10월달, 11월달 올해 가기 전에 하나님 구원의 열매를 줄 겁니다. 항상 그럴 때 바로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여러분에게 열매와 축복이 함께할 걸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29절과 3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만 뭐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이런 마음 나는 진짜 오늘 나와 복음을 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나. 뒤에 보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부모님을
뭐 버리란 이런 뜻이 아니죠. 다만 이 사람의 영혼에 대하여 또 복음에 대해서 그런 관심이 우선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주님 그리스도와 복음의 우선이 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한다는 그런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한세교회 진짜 좀 더 복음의 일꾼이 세워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심령 안에 내가 그러한 복음으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도 있는 9월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와 땅 가득한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날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 자신도 보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 주일 예배의 회복과 금요 찬양 예배에 마음껏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꾼으로 세울 수만 있다면 그들은 확실히 살아난 거예요. 그들이 확실히 살아난 그런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이러한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만 있다면 그 아픔을 그분의 슬픔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자신이 먼저 회복될 수 있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참된 복음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추수의 주인께서 우리 한세교회에 복음의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복음의 일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과 축복이 되는 날들이 오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9월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이 9월, 10월, 11월, 12월 얼마 남지 않는 4달 동안에 좋은 일이 많은 열매가 맺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린 예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을 때마다 그 위에 100배, 1000배, 10,000배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미 믿음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고 믿음 안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